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지난 3월 23일에 시작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4단계에서 이제 그저께 3단계로 이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 어려운 난국을 함께 또 우리가 같이 겪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 힘들었던 것들 이렇게 잘 헤쳐나오게 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신명기 4장인데 신명기 4장이 꽤 좀 길어서 오늘은 모든 신명기 4장의 말씀을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됐던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2절부터 4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너에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37절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니. 38절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40절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오늘 요절 말씀은 33절 말씀입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다 같이 한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신명기 4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지혜와 지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사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사장의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은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단일하신 많은 신 중에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만 신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과연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이제 명확하게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영국에서 하나님은 없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박사님이 나와서 아마 강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천문학 박사님이 강연을 하는데 얼마 전에 저는 최신형 망원경을 갖게 되었는데 이 망원경은 현재 우리가 발견한 가장 멀리 있는 별도 볼 수 있는 고성능 망원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서두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으로 아무리 천체를 살펴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옷깃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로써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고 청중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청중들은 이제 환호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맞아 하나님은 없어, 어디 계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강연이 끝나고 이제 사회자가 청중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라고 하니까 어떤 한 분이 이제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혹시 가지고 계신 그 망원경은 아주 고성능 망원경이라 그러셨죠? 그렇게 했더니 박사님, 예,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잘 보입니까? 박사님 대답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바람도 보입니까? 바람이라고요?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바람이 없습니까? 안 보이니까? 바람이 있죠. 어떻게 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바람도 볼 수 없는 망원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였던 이 회의는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의가 되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눈에 이 얼마 안 되는 이 시력에 하나님이 우리 눈 속으로 들어올 만큼의 그 정도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그건 과연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볼 수 없어야 하나님이시죠. 볼 수 있는 하나님이면 이미 내 수준으로 내려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보여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등이라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커서 안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내가 못 봤으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인의 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정말 엄청나신 하나님, 크기가 엄청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차원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어떻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실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33절 말씀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잡히거나 우리 눈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분이 하나님이실 거야 라고 예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존재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이런 것들이었느냐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형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형태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지거나 뭐 이렇게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듯이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존재하심을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형태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크리스찬의 존재함의 형태는 뭘까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건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크리스찬 존재는 없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없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형태는 무엇이라고요? 말씀이죠. 네. 그리고 크리스찬의 존재함의 형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1번은 하나님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크리스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순종한다. 듣는다는 말은 이제 순종한다는 말이죠. 듣기만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것이 바로 삶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요. 이것 아니면 크리스찬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누구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는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백성은 죽지 않고 삽니다. 그리고 들어야만 삽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입니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은 죽지 않고 삽니다. 그리고 반드시 들어야만 삽니다.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우리가 이런 논의를 했었죠. 근데 같은 의미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뵙고 하면 죽는 것도 맞고, 그리고 또 전혀 죽지 않는 것도 이제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다가 장단을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이 있다, 그런 뜻일까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뵙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죠. 결코 하나님 곁에 이 사람이 갈 수 있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뵙거나 음성을 들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내신 것이에요. 어떤 무언가가 커버를 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두 말씀에는 어떤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뭐 내가 죽이겠다 하고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액션을 하셨어요. 손을 대지 아니하시는 액션을 하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 출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잉태치 못하는 삼손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장차 삼손이라는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계시하십니다. 그 후에 또다시 삼손의 아버지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의 출생을 알려줍니다. 이때 삼손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사기 13장 22절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나가는 모습, 잠깐의 대화,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죠. 사사기 13장 2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존재였죠. 뵈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우리를 잡으신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어떤 존재와 가까이 있게 되면 더군다나 죄인은 그냥 사멸하는 거예요. 태워서 없어지든지 그냥 죽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살게 된 겁니다. 신명기 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물론 오늘 우리가 지금 4장을 하고 있지만 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5장 25절에서 26절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이제 죽는구나,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신명기 4장 33절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이라는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이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사나운 맹금류 둥지 아래 겁없이 집을 지은 작은 새들의 모습을 동물의 왕국에서 보게 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이야기였죠. 맹금류는 그런
작은 새들을 뭐 정말 잡아먹죠. 뭐 정말 눈여기도 안 되는 그런 건데, 어떻게 작은 새가 맹금류 둥지 아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맹금류는 왕의 기품으로 자기 집 아래 새들어 사는 작은 새 절대 지지 않습니다. 아주 참 멋있더라고요. 작은 새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곳에 집을 짓는 이유, 목숨을 담보로 하고 집을 지었겠죠. 근데 일단 주인이 허락하면 이제 다른 어떤 적들에게도 이 작은 새는 안전이 보장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스더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이 없으면 절대 그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라고 해야 가고 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왕비라도 결코 왕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었죠. 그래서 뭐 전에는 그 왕비가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왕비에서 또 내려왔잖아요. 아무튼 간에 에스더가 지금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면은 어떻게 되죠? 바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4장 16절,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죠?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왕의 사랑으로 환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 요청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고, 그 법이 죽음으로 가야 할 법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에스더를 맞이해 주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하나님은 어찌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만나시면서도 살려두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대답이 혹시 오늘 질문에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 좋은 대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 허락되었다고요? 너희에게는. 그리고 그들에게는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것은 자연 종교 그리고 계시 종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연 종교는 출발이 사람의 이성입니다. 계시 종교는 출발은 신의 섭리입니다. 자연 종교는 인간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초월자나 초월적 진리를 찾아 올라가는 자기 구원을 위한 노력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중심이 뭐겠습니까? 인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계시 종교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과 뜻을 계시하시려고 인간을 찾아 내려오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는 이 세상 유일한 계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를 뭐 이렇게 같이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네가 뭐 더 좋은 신이고 내가 더 좋은 신이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그 출발 자체가 다르니까요.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예고했던 그분, 곧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심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종교와 다른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어떤 신절대자를 찾기 위해서 뭔가 고민하며 갔던 인간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의해서 사람을 찾아오신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 흔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순종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그와 함께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은혜로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오히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이 오히려 뭐 하도록 하셨어요?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여러분 정말 처음 읽었을 때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다른 걸 느끼시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우리가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의도로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고 나를 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처럼 내 음성, 하나님 음성을 듣고 생존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말씀 또 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들어온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왜 그랬냐? 35절 말씀은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아멘이시죠.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너에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38절,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래서 3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4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그저 라디오 틀듯이 성경 표면 보이듯이 그냥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것인 줄 알고 들을 수 있는 것인 줄 그렇게 알았었습니다. 말씀 듣는 것이 이미 기적이었고 생존을 오가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남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그저 너무 쉽게 보았던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참 놀랍게도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것, 이 또한 얼마나 큰 기적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도 생존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들어야만 살도록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잘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시간들이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의 마음은 전보다 좀 더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이야기와 내 속에서 말하는 것을 더 귀담아 듣기 시작하는 원래의 모습으로 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크리스찬은 살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 살 수 있는 것이 말씀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말씀과 버타여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어 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